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성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빌립보는 자연 환경이 풍부해서 넉넉한 곳이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복음은 아직 왕성하게 전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이방의 우상과 신당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고급 비단 옷감으로 사업을 하는 여류 사업가를 만났는데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를 통하여 바울은 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던 곳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모두 다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힘들게 하는 점을 치는 여자 무당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무당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바울의 일행을 며칠 동안 졸졸 따라다닙니다. 바울의 사역, 전도 사역이 힘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녀 번거로움이 여만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점치는 귀신이 쫓겨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이 무당은 귀신 없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점도 잘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건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점치는 무당 뒤에 이 여자를 사로잡고 돈을 챙기는 포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점을 치고 받은 수고비를 가로채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남자들이 이로 인해서 이용당하는 점치는 여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 보고 무어라 말합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보는 것이 귀신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일로 인해 19절에 이 여자의 돈을 가로채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기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 고소를 하고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으니 이제는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예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크게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전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가 죽음 같은 고생과 희생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장동 2구 가장골. 이 주소는 저의 고향의 옛 주소입니다. 여기서 가장골이라는 지명은 가 매장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매장하는 곳 또는 어른이 죽었을 때 시신을 잠깐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살던 당시 27가구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이 작은 마을에 무당집이 3곳이나 있었습니다. 이곳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거진 다 무속신앙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결혼을 하여 시댁에 들어가 보니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보니 너무 좋더랍니다.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그 후 친정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복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도를 하지만 씨도 안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분이 낙심하지 않고 또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다시 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다 싫어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하고 시집을 잘못 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가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곤 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고 잘 섬겨드렸습니다. 드디어 서서히 전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후 마을에도 조금씩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시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지금은 24가구 중 8가구가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이분의 전도를 받아 30년 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언제 찾아오는가? 고난은 언제 찾아올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실 때 고난이 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곳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시아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가겠다던 곳에 가지 못하게 하시더니만 우리를 결국 감옥으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따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주시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은 인생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야말로 영광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전도하다가 받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늘의 면류관 안에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난도 잘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고난도 잘 받으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단짝 친구가 제게 늘 들려주었던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 단짝 친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게 들려주던 말입니다. 그 후 바로 엄마와 언니, 오빠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은 각자의 몫이야. 잘들 믿으세요. 난 괜찮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을 저 또한 10년 전에 듣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하나의 오차 없는 이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너무나 실감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교만한 제게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7살 된 조카가 동네 병원에서 열이나 떨어지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 머리 아파, 이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던 조카의 죽음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저의 교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을 난 절대 믿지 않아 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주의 종이 되어 서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 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까지 쫓아내 주었습니다. 지금 정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빌립보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는 빌립보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간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다 열리며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결하라고 하니 바울이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낱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 불과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베드로, 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를 떠나는 바울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고난 중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간수처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왜 고난을 당하였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감옥에서의 고난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를 주의 종 되게 하신 만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덕분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전도를 해 주셨습니다. 엄마, 언니, 오빠, 김한나 선교사님, 친구들, 특히 저의 언니는 저를 위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등 참으로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언니가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아파서 시골에서 치료하고 있는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이야, 교회 가라.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그때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대답은 알겠어, 교회 갈게. 대단한 인심을 쓰듯 말하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합니다. 얼마 후 아들의 몸이 회복되어 한 달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동안 교회 다니자며 꾸준히 전도하던 집사님이 저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전 두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전도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이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이 와도 저에겐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주님, 다 주님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날 때, 부도가 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자녀가 탈선할 때, 사탄의 게임에 빠져 부부의 금술이 금이 갈 때, 직장에서 밀려날 때, 진급이 안 될 때, 일하기 힘든 곳으로 전출될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투옥당한 뒤 착고에 채여 제대로 앉거나 눕지도 못한 채 간수에게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빌립보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후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을 고난으로 허락하십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도님들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고난, 이것이 목적적 고난입니다. 목적적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닌 주님이 훈련해서 귀하게 쓰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축복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적 고난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작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이 사업은 어려움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물같이 밀려오는 어려움, 고통, 고난 아시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신학교에 시험을 보고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늦가기 신학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다시 잘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를 다니면 한 번쯤은 밥을 굶는 고난을 겪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설마 나도 그러려고? 이만했으면 됐지. 그런데요, 정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삶의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성도님들은 저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적 고난이라면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유익인가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혀 있는 삶, 주님에게 붙잡혀 있는 삶, 이것이 유익입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시어머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 있던 고난은 이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주의 종 삼으시려고 저의 고난은 그렇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 목회에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삶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되어 오직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며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 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그냥 받을 수가 없어 5일 동안 금식을 하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받은 말씀입니다. 아원 기도지생, 아원 순종지생,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마가복음 16장 36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고 죽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저의 목회의 최종 목표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통하여 저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정리되고 인생의 목표가 정리되었습니다. 고난은 어렵지만은 바울의 말대로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언제 찾아오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큰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찬송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의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